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또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럼 십자가는요, 세상이 꺼리는 것이고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며 또 흉악한 죄인의 형틀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만 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현재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혹은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이 속상하게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실수와 잘못으로 받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는 그 원인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핍박, 어려움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받지 않을 그 고난, 예수를 섬기지 않으면 받지 않을 그 어려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전혀 받지도 않을 그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이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잘못과 실수로 받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은 십자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주를 위한 십자가여야 돼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 그러한 십자가를 졌죠. 그는 자기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완전히 구원받았고 또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 가운데 헌신하는 완전히 복된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를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되고, 주를 위하여 때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주를 위하여 때는 내가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고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듯이 바로 주를 믿고 따르는 자,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소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는 바로 12절에 나와요. 12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믿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그들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세속적인 어떤 세계관이 깊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죠.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사상이 이것 가운데 들어와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두 가지 크게 두드러지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줬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인데 그것은 바로 물질보다는 본질적인 개념, 궁극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즉 인간은요 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과 유사하죠. 그러나 그들은요 이 영혼은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지만 이 육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죽었을 때 부활이 없다. 이 육체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죽으면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지만 이 육체는요 끝난다. 죽음으로써 끝난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사상은요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이 쾌락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쾌락이다, 행복이다,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인 어떤 실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과 그런 육체만을 신뢰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하거나 어떤 육체의 부활 전혀 그런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상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했기 때문에 비록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이러한 생각으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 부활이 있다, 부활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그렇게 기술하는 전개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뭐냐면 바로 너네들이 말한 것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부활은 있어, 부활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렇게 전개하지 않고 너네들이 말한 것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렇게 돼 라고 그렇게 설명함으로 부활에 대하여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 자체가 없으니까 죽으신 예수님 역시도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예수님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그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전파한 것이 헛된 것이 된대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불완전해요.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 못한 헛된 것이 되고 그렇게 절하는 건 역시 헛된 짓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15절은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럼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망한대요. 망한대요. 지옥 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대요.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과 제약을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한번 보실까요? 당신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그렇지 않다. 부활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울은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분명히 부활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그 뒤에 계속적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열매 하나만 나옵니까? 그 뒤에 계속 나오죠. 그리고 사과나무가 올해만 열매 맺습니까? 내년에도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는 자가 되고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활의 열매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이 땅에 부활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로 시작된 이 본문을 이제 거꾸로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놀라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한번 거꾸로 볼까요? 이 땅에 부활이 있기에 넘겨주시죠. 부활이 있기에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는 진짜로 부활하셨다. 아멘.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명에게 보이셨으며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에게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 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너네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의 믿음과 전파는 진짜라는 거죠. 예, 가짜가 아니에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증인이 되고 진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전하십시오. 이제 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증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망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면, 그러니까 죽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죄의 결과에 묶이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셨다면 죄의 결과에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해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해방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해방이 내 안의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 있어서 그는 일평생 그가 고심하고 관심 가졌던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가 살았던 16세기 유럽은요 아주 강력한 카톨릭 신앙이 점령하고 있었고요. 카톨릭은 사람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 인간의 공로로 인하여 온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터는요 그 가르침대로 구원받고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기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그 안에는 죄의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겠어요? 선행을 10가지 하면? 100가지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하고 실수하고 욕심부리고 마음에 이상한 생각하면 여전히 내 안에는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루터는요 자신이 하던 법학을 때려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날마다 경건의 삶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원에 이루고자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도사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도 그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죄의 정죄함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주임 사제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너무 자주 하니까 한 번은 주임 사제가 루터 제발 부탁이니 이렇게 자주 오지 말고 죄를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와서 고해성사를 하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루터는요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자각되어서 그로 인하여 정죄와 불안과 공포로 날마다 나날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였던 아주 중요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바로 그의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환한 빛으로 그의 마음에 쫙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어떠한 노력도 전혀 거기에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흡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로부터 루터는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해결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부활할 죽음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를 위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그 삶이 결국 부활로 인하여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너무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원한 삶이 거기 보면 너무나도 잠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보고 아프고 희생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장차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장차 부활로 인하여 저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